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깃발을 달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4절에서 가져왔는데요. 4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달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제와 함께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표제에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무래도 그 사무엘하 8장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이 아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이 북쪽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이스라엘이 이 북쪽 아람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에돔,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쳤다라고 하는데, 에돔은 조금 이제 남쪽, 남동 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다윗이 북쪽을 치고, 그리고 이제 표제만 보자면 요압이 에돔을 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8장에서 사무엘하 8장과 비교해서 보면 사무엘 8장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북쪽을 치고 또 남쪽 에돔을 쳐서 수비대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또 2절에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런 긴박한 재난 상황에 있는 거죠. 또 3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북쪽을 치러 갈 때에 이 남쪽에서 에돔이 이 다윗의 후방을 쳐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한 그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 이상 이제 성경에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제 다윗 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런 그 어려움이 겪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이런 지금 그 에돔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어려움들조차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긴박한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어떤 그 잘못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제 4절에서 나오는데 이런 긴박한 환난의 상황에서도 지금 4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깃발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즉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깃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신 깃발이 무엇일까?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오는데 5절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지금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절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3절로 5절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자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4절에서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호소하는 깃발인 겁니다. 사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표시를 하는 거죠. 예, 그 군대에서 그 군인들을 이제 소환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깃발을 세우고 열방들이 몰려든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환하시기 위하여서 깃발을 사용하시고 어떤 상징으로 표시로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지금 이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깃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발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깃발을 달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는 거죠. 사실 이 깃발에 대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이제 손을 붙잡아서 높이 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서 싸울 때에 모세는 이제 손을 높이 들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여기 쓰였습니다. 네스라고 하는 이 깃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여기서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셔서 나를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다시 또 출애굽기 17장으로 연결시켜서 보신다면은 여호와 나의 깃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출애굽기 17장이 이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골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한 내굽 므낫세 내굽 이렇게 하시면서 8절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7절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 나의 소유이고 8절은 모압이나 에돔,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시고
또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에돔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나의 깃발 이렇게 그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에돔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치시겠다고 하는데 에돔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깃발을 주셔서 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아뢰면서 그 깃발을 높이 쳐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9절 이하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지금 에돔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 속에서 누가 나를 인도할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묘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으십니다. 그렇죠? 아말렉을 대적으로 선포하시고 멸망시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20편, 60편에서는 그 에돔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압을 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 대적을 치러 나가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또 다윗이 보낸 요압이 그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을 이기게 된 거죠. 좀 설명이 좀 장황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 요약을 해보자면은 지금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깃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깃발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고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재난 영화, 이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그 무인도에 어떻게 표류된 사람이 또는 위기 상황에 어떤 빌딩에 피난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헬리콥터가 지나가면은 막 그 SOS 표시를 만들고 연기를 피우면서 옷자락을 펄럭이면서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깃발을 주셨다라는 거.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이 깃발을 흔들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모압을, 에돔을, 그 원수들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그 깃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너희가 잘못을 해서 내가 너희를 쳤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위기 가운데 뒀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깃발을 주신 거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깃발을 높이 흔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깃발을 받으시고 또 깃발을 높이 흔들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또 대적들을 이기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또 주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